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인생길에 귀한 하루이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고난과 우여곡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탄케 되며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인 줄 아오니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혜와 명철을 빛나게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아오나 우리가 육신이 있어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알고 그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혜와 명철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듣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게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고, 결국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지혜와 명철의 가장 기초고 근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은, 이 지혜와 명철의 말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치 망나니와 같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뭔가 이제 얽어맨다라고 하는 거죠. 지킨다 또는 가둔다라고 하는 건데, 지혜와 명철 안에 가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것은 네가 가진 생각과 뜻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같이 되고자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세상에 자유롭게 살게 되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세상에 타인의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신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로 자기를 가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행함이 이제 근신이고 입술이 이제 우리 말인데,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된 것은 입술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입술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입술을 재갈을 먹이면 사실은 모든 죄를 가두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술을, 우리의 말을 먼저 유의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야고보서의 말처럼 말하지 않음이 가장 좋은데, 말하지 않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이것으로 말하고 이것으로 항상 생각하여 이걸 지키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근신을 또는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두고 그것으로 지키라 라고 하는 게 2절입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은
이것에 반대되는 이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이렇게 음녀의 길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의 음녀를 생각하고 지혜와 명철이 없는 세상의 길, 이게 음녀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꿀처럼, 그리고 굉장히 듣기 좋은 기름같이 미끄러운 입술인데, 나중에는 쑥보다 쓰고 양쪽에 날이 있는 칼날 같은 그런 어떤 칼 같은 날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해하고 찌르는 것이 이 음녀,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데, 결국은 나중에 사람을 해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음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들의 걸음은 지옥으로, 수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이 그 안에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찾지도 못하고 자기의 길이, 자기의 인생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이 음녀의 길은,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처음에 써요, 우리 입에서. 근데 우리 배에서 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말은 반대입니다. 특히 너무 좋아요, 그럴듯해요, 꿀같이 달고 미끄러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모두를 해하는 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처음에는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쓸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여러분 좋다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영혼과 육신에 나중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4절은 지혜와 명철을 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그 음녀의 길에서, 지혜와 명철이 없는 길에서 떠나고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명예를 맺지 마십시오. 교제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잠깐 동안 그들에게 인생과 마음과 뜻을, 생각을 나누지 마십시오.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시간 낭비고 자신만 손해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명철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교훈인데, 여러분 절대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음녀의 집에서 그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 길에서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두렵건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타인이 결국 음녀의 길을, 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길을 가다 보면 타인이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수고한 것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 명철이 없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명예와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요, 죄악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손해와 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아니하든.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수고한 것을 결국 외인의 집에, 그런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한참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와 꾸지람을 싫어하고 나를 가르치는 내 선생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 큰 악에 내가 빠지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비록 처음에는 쓸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배에, 우리 인생에 달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혜와 명철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월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우리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게 되어 있고 우리 육체가 쇠잔하여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내가 어찌하여 정말 지혜와 명철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았던고, 내가 죄악 중에 많은 악인들 중에 큰 죄를 함께 지으며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한번 사는 것이 정한 이치잖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전에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그런 길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내게 준 가정을 귀히 여기고 만족하라고, 이 가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 있고 샘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걸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건데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나눌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족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한테나 아무렇게 나누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나를,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인생의 길에 많은 유익을 주는데 이걸 여러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아무데나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두듯이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내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안산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와 같다고.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배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생에 함께하고 그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쪽이 되잖아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하여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연모하지 않으면 어디서 여러분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지혜와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멸망의 길입니다. 눈에 보기는 아름답게 보이고 입으로 집어넣기는 달콤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쓰디쓴 맛을 주게 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지혜와 명철을 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 귀를 기울이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서 23절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항상 살피시면서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말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부 다 숨길 수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일하십니다. 평탄하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의인은 드러내사 상급으로 그것을, 그 값을, 그 싹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평탄하게 하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어찌하여 죄와 명철이 없는 음녀와 같이 악의 길을 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그 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 심판이 간접적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최종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악인은 자신의 악에 의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자가 정말 잘 되고 막 남을 해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요. 세상의 악에 제명에 살지 못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자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기 좋고 우리 생각에는 그 길이 평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인생길에 험난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고 발을 쭉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단면만 볼 때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한 바대로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지금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죄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를 받지 아니하여 그런 길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 지혜와 명철로 주시는 그 말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십시다. 당장이 어렵고 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고 우리 자손과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지혜와 명철, 이걸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서 지켜 행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로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지혜도 받아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말하므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줄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함을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근신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만을 되뇌이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늘 말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보이고 그리고 미끄럽게 들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해하고 사지로 이끌어가는 이 음녀의 길, 지혜와 명철이 없는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것을 처음에는 쓸지 모르지만 굳게 붙들고 평생에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 인생길에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와 명철이 있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가 지금까지 얻은 지식,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얻은 교훈, 이것을 더 앞세우는가. 이 결정이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항상 정말 말씀인지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입술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평탄하게 되는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나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는 원리가 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짧은 인생길, 수십 년을 살았던 그 인생길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그걸 중시 여기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는 아버지 우리의 귀에 듣기 좋고 우리 입술에는 꿀처럼 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해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며 결국은 우리로 사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하는 참으로 음녀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말씀을 돌아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먼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굴복하여 그것에 앞세우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과 가정과 같습니다. 귀한 아내와 남편과 같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것인 줄 알고 항상 그 안에서 아버지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귀히 여기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지혜와 명철을 듣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다 지금 염려와 기도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가 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의 30대 40대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30, 40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30, 40대 젊은 우리 부모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매체들이나 학교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지켜주시라고 특별히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양육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이 점점 결혼하지 아니하며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는 자녀를 낳는 숫자가 거의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더욱더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택한 자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에 가까이하며 자신만을 추구하고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하며 또한 영상과 수많은 게임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것에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학교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보존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된 우리 30, 40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아버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악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30, 40대 모든 부모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튼튼하게 그 가정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각 부서 유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1월, 2월 달에 이어집니다.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 간에 깊은 교통이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서로 깊은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 청정 수련회, 청소년 수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전부 다 우리 청소년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강사인 서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월 27일 날은 외부 강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자신의 생각만으로 교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데,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귀한 학부모 세미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귀한 어린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세운 교역자와 교사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헌신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양육해 갈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일학교 귀한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마땅한 바대로 하나님 그 나이에 그 주신 아버지 환경과 지혜에 따라 마땅한 믿음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1월 27일은 학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남 아버지 교장 선생님을 불러서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아버지 말하는 귀한 세미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자녀들 다 나오게 도와주시고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참여한 우리 자녀들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서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와 간절한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중고등부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부모 간담회가 1, 2월 달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슨 사역이 이루어질지 함께 논의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에 아버지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영역할 수 있을지 하나님 함께 의견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를 모아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후손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몫을 감당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일학교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